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일정한 형식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나도 한마디 이렇게 정하고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존 공중파 방송이나 이런 이 메이저 언론들은 안 본 지가 오래됐고 유튜브를 골라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교회에서 주로 큰 교회에서 올리는 그 방송 실황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에 관한 유튜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한두 번씩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회개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치유해달라라고 하는 이 치유에 관한 기도회 또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래 한국교회는 바야흐로 회개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개의 계절, 회개의 계절. 이제 우리 이 뇌리에서 잊어버릴 만 하면 다시 튀어오르는 이 회개에 관한 얘기들이 정말 목사님들이나 많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은 들어봤고 또 말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회개해야 된다, 또 하자, 또 해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각양각색 말이 다 다릅니다. 이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제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 말에 공감하고, 또 비공감하고, 또 때로는 무관심하고 지나버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근래에 이 회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회개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회와 또 앞으로 말씀드릴 또 이 어느 한 이 전도회, 어느 남전도 어느 교회 남전도회인데 이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잘 정리해서 올려주셔서 제가 이걸 하나의 예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비슷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이런 회개의 제목들을 또 요건들을 말씀했습니다. 우린 욕심이 많았다. 우린 신자로서 거짓된 생각과 행동을 많이 했다. 우상숭배했다. 교만했다. 다툼이 많았다. 또 이단에 관해서 연관이 있었다. 또 음란한 부분이 있다. 또 탐욕된 부분이 있다. 우린 신자가 너무 형식주의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다. 이기주의 물질 만능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므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자. 특별히 기도 제목은 우리들의 두려움, 이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많은 부작용들이 없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염려, 또 백신 개발, 어서 좋게 백신이 개발되고 또 치료약이 개발이 돼서 또 감염자들을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이나 또 치료를 받는 분들의 치료 경과가 좋게 해달라는 이런 제목으로 다른 때보다 더 끈질기게 또 이와 같은 내용의 잘못된 점들을 뉘우치면서 그렇게 기도하자라는 얘기죠.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걸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뭐 틀린 얘기 하나도 없고 이 기도 제목이 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물음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은 100% 성경적인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자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과연 공감이 얼마나 되겠는가? 제 생각에는 한 절반 정도 미만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식의 회개를 어디 한두 번 했느냐고요. 교회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이제 뭐 귀에 못은 아니어도 뭐 다들 알만한 거 아니에요. 뭔 일만 있으면 뻑하고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뭐 욕심, 거짓 뭐 이런 다 이거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공감도 면에선 50% 미만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번 벌어진 사태가 다른 때보다 많이 심각하고 IMF의 준하는 어쩌면 더하는 이런 그 큰 충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공감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이걸 많이 써먹었다는 얘기죠. 많이 써먹었어요. 기대감은 저는 좀 굉장히 점수를 짜게 줬습니다. 기대감 없어요. 없어. 그 이유가 뭐냐? 왜 당신 그렇게 생각하냐? 여지까지 한두 번 해봤어요? 혹시 이걸로 인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보자는 예전에 IMF 때 같은 98년도 IMF 때 같은 이런 뭐 한 20년입니까? 그 전에 상황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98년도에서 지금 몇 년, 2020년이니까 22년? 22년 만에 우리 또 이러고 있네요. 똑같은 얘기를 뭐 계속해서 손발을 닦는 겁니까? 20년 만에 한 번씩? 짧으면 몇 년에 한 번씩? 효과?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회개 계절이 왔어요, 다시. 작년은 아니어도 한 10년, 20년 전에 왔던 회개 계절이, 전국적인 회개 계절이, 전 교회적인 회개, 전 교계적인 전 목사들, 성도들 할 거 없이 아주 통틀어서 하는 이 회개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국가 개인 위기마다 위와 같은 회개를 우리는 해왔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대감과 또 효과가 거의 없어요. 어쩌면 내성에 젖어서요. 때가 됐으니까 회개하자. 또 이쯤 벗어났으니까 또 슬그머니 원위치로 돌아가고.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르는 아주 사랑하는 애완견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정성을 들였는데 어느 날 실망감을 주었어요. 어떤 행동으로. 그래서 혼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렸어요. 그 납작 엎드림이 얼마나 가엾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기대감을 주어서요. 다시 용서해 줬는데 또 그래요. 한 10번 반복됐다고 생각하시면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라서 10번 그 이상은 참아주시겠죠. 근데 반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얼굴이 뜨겁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이번 문제의 핵심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종북 좌파들한테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들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가르치는 목사들과 신학계를 움직였던 교수들과 또 이들을 모두 총괄지휘하고 뒤에서 받쳐주었던 총회와 교회 성도들이에요. 재직들. 교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문제는 위로부터는 신학자, 목사, 이를 총괄하는 총회들, 요직자들, 또 교회에서는 재직들, 성도들, 그 합세해서 뭐 알고 따라왔든 모르고 따라왔든 우리들 문제인 거예요. 어느 교회, 어느 전도회에서 이런 결의문을 냈습니다. 나라가 공산주의화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미동맹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자유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를 동시에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눈에 띄어요. 전 전공이 이 경제학은 아니지만 자유시장경제하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어떻게 동시에 추구해요? 이거 문재인 정권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뭐 이런 거를 정부의 인위적인 경제 개입을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노동문화 향상, 정부의 교육 독점을 반대하고 건전한 사립 다시 한번 육성되길 바란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에이즈 관련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오히려 건강한 가정을 돕는 데 쓰길 바랍니다. 애국운동, 교회에서 많이 참석을 하고 있지요. 신자들. 편협한 이기주의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유권자가 돼서 올바른 투표하길 바란다. 뭐 다 지금 있는 문제점들을 잘 지적하고 약간 좀 물음표가 있는 곳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맞는 말씀인데 전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인데 문제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걸 반성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를 촉구한다라는 거고 이게 제가 좋게 봐드리는 점은 요즘 같은 때 아무나 이렇게 쉽게 뭐 악플도 달리고 또 고소도 당하고 하는 이런 때 용감하게 이렇게 평신도들이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용감하고 좋은 결기에 찬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용감한 시도를 정말 어느 굉장히 큰 교회에서 하셨던데 화면에 나오신 분들은 몇 분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용감한 시도죠. 다들 일어나서 사진 찍히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몇 분이서 플랜카드 몇 개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찍히는 용감한 시도 하신 건 됐고 또 이렇게 내용도 광범위하게 적어 놓으신 것은 잘했습니다. 근데 이 비판이 아니라 제가 이게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결 방법과 또 이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안 나왔어요. 이게 문제다라고 우리 이런 거 문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연구실 수준이죠. 연구실 수준. 실제로 이게 어떻게 하면 바뀌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미 저쪽은요.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쪽 사람들은 말이죠. 정치 권력하고 사법 권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뻑하면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70% 되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 버려요. 또 뻑하면 경찰 데려다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뒤로 수갑 채워서 잡아뜨려서 발길로 밟고 그러고 데려가잖아요. 이 정치 권력이 이게 사법권까지 다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뭐 장기 집권에 들어가려고 온갖 걸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아주 밀접한 이 언론을 잡고 있어요. 공중파. 지상에서 하는 뭐 모든 것들. 또 유튜브까지도 이제는 뭐 그나마 유튜브도 이제는 뭐 수익을 다 못 내게끔 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용감한 시도에 요만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버린 이 운동장에서 효과가 글쎄요. 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장로님들 참 잘하셨는데 예,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위 말해서 386이네 586이네 하는 세대들 그들과 저도 똑같은 나이입니다. 제가 86학번이에요. 87년도에 6.29 선언이 났죠. 그때 대학생들은 군에 다녀왔든 아니면 그냥 다녀오지 않은 애송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든요. 대부분이 그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없어요. 뭐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어요. 그럼 뭐 하냐? 전부 선배들 따라서 동아리 서클 리더들 따라서 데모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 데모가
여기에 나오는 이 용감한 시도 정도 수준이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때 나이가 되신 분들은 기억해 보세요. 현장에 나가면 정말 전쟁터예요, 전쟁터. 최루탄도 뭐 뿐만 아니라 곤봉도 뭐 걸리면은 정말 죽기 전까지 맞고 잡혀가고 또 풀어놔주면은 또 와서 또 결기를 다져서 또 나가고 그러다 감옥 가고 그러다 고문당하고. 사실 제가 저쪽 사람들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정말 젊었을 때 많은 것들을 헌신했어요.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거 정도, 저 사람들 한 정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 김 목사 당신 말하는 건 태극기 집회를 또 열렬히 하자는 거냐. 저는 태극기 집회도 잘 하시는 건데, 그거 가지고도 저 사람들을 못 이깁니다. 왜냐면 저 그 생각이 확고해요. 저 사람들요, 태극기 집회에 100배의 사람들이 모여도 저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나서 저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든다고 해서 저 사람들 움직이지 않아요. 이미 뭘 잡고 있으니까. 이 정치 권력과 사법권을 잡고 있잖아요. 입법권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요. 저 사람들이 무서웠다면 저까지 가지를 않지. 그 정도 배짱이 없었다면 가지를 않아요. 요즘 뭐 지호영 사태나 이런 걸 가만히 보세요. 이게 이게 적당한 양심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한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안 돼요. 평범한 수준들 가진 사람들이라면 저기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그 시위 현장에서 한두 번 갔다 뒤로 물러섰을 거라고. 정의당이나 뭐 기타 이런 그 삼류 같은 그 몇 명 모이지 않은 그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용감한 시도다. 저도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뭐 그래봐야 우리는 우리 가겠다 할 정도. 이건 뭐 가려운데 살짝 건드려주는 정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네 말을 좀 해봐라.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들의 문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의 해결점은 우리에게서 찾아요. 이게 결자 해지인데 우리가 문제를 잘못 시작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게 놔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파악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인이 뭔 줄 알아야지요. 지금 이 저 우한 폐렴 사태가 원인이 뭡니까? 중국 사람들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틀이 맞고 그리고 나서 뭐 마스크를 씌우든지 소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음압병실에다가 입원을 시키든지 뭘 해야지. 그 원인이 지금도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서 괜히 지금 뒷북만 치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렇게까지 이런 넌센스 같은 세상이 돼버려서 언론이 모두 그쪽에 편에 서 있고 이게 기울어져 버린 이 운동장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요 사실 한 95% 넘어갔다고 보고 이 5% 남은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목사고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을 안에서 보고 성경에서 그리고 현실에 적용해서 원인 파악이 확실해야 된다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그냥 당장 눈에 띄는 문제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겠다라고 바로 움직이는 건, 그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문제인가? 이거를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참고 견디면서 그걸 봐야 돼요. 어디가 약점인가? 상대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지를 먼저 시간을 두고 깊게 생각을 해보고 아주 처절하게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뭐 제가 이 역사 전공은 아닌데요. 이 각도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제 긴 여행을 떠날 거냐면 원인 파악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뭐고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잘못된 단추를 끼워와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풀으려면 어디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겠는가 이 얘기를 이걸 알아야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스스로라기보다는 제가 지금껏 성경 말씀들을 많이 대드리고 또 앞으로도 또 이 동영상에서도 대드릴 텐데요. 원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동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첫 번째 동영상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지겠습니다.